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붕붕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예, 우리 모두 함께 구원 방주 올라타시고 우리 하늘나라 다 가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외계인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외계인이 없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하면은 성경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당장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만 이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곳에만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만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도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계인은 없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종말이 다 돼가는데 외계인이 있으면 벌써 찾았지 아직도 못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외계인은 없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1500만 도입니다. 1500만 도. 그러면은 지옥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더 뜨겁겠습니까? 지옥이 더 뜨겁겠습니까? 만약에 지옥보다 태양이 더 뜨거우면은 성경에 예수 안 믿으면은 태양 보낸다 했을 거예요. 1500만 도. 이게 수치상 이렇지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 태양보다는 지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 방주 타시고 우리 천국으로 다 가십시다. 자, 우리 오늘 주제는 구원은 장소입니다. 아니 구원은 장소라니 저게 또 무슨 말인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지옥 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정상이지. 아닙니다.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죄만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이 가는 곳 지옥으로 갑니다. 그것이 정상인의 인생 행로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택하해 주셨어요. 거기에 있으면 장망성이야.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인간은 천하 인간은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죄인이 가는 곳 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특별히 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다 죽는데 여기만 들어오면은 안 죽는 장소로 하나님은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장소입니다. 자, 그 장소가 첫째 노아 시대에는 그 장소가 방주였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안 죽는 한 장소, 방주라는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 8명 뽑아서 하나님이 살렸겠지. 아닙니다. 방주 밖에 착한 사람 더 많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은요, 내 마음 내가 믿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착하게 살고 경건하고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는지 그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막 그저 만포장으로 살지만은 불신자들의 삶은 완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하지만은 성도는 구원은 장소입니다. 여기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두 번째로 모세 시대. 모세 시대는 그 장소가 피 발린 집이었습니다. 피 발린 집. 다 전 애굽은 그날 다 죽는데 피 발린 집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라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날 만약 애굽 사람이 그 집에 피를 발랐더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은 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안 발랐다면 그날 그 집은 장남 죽었습니다. 피 발린 집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것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는 천 열매이니까 다 바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칩니까? 다 죽여서 바쳐라 그랬었어요. 이제 여리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리고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죽는 그 여리고성에 붉은 줄이 매인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살려주는 집으로 삼으셨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기생 라합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모, 고모, 삼촌, 강아지, 염소,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 붉은 줄이 매여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 짐승은 다 살았습니다. 다 죽는데 요 장소에만 살았어요. 구원은 장소입니다. 네 번째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하게 조금만 하거든요. 거기에 도피성이 6개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은 살았습니다. 왜요? 구원은 장소입니다. 장소. 거기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 모든 살 수 있는 장소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장소가 있어요. 진짜 장소. 진짜 장소가 뭐냐? 진짜 장소 이거 공부하려고 구약시대에 이런 장소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예수 안. 방주 안. 피 발린 집 안. 도피성 안. 예수 안에. 이게 진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다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아니 이 장소는 왜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정죄. 범죄하고 정죄하고는 다릅니다. 범죄는 말 그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정죄는 너 죄인이지 이리 나와 하고 끌어내 가지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형 방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정죄입니다.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장소에만 있으면은 분명히 정죄를 해가지고 거기에 웅크리고 들어있는데 야! 이리 나와! 너 돌에 맞아 죽어야지. 이걸 못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니 그 이유가 뭐야? 왜 거기는 안 죽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계에는, 영의 세계에는 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용서해 주는 법이고 살려주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이게 영계의 법입니다. 영계의 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른 곳에는 다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장소 밖에는 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 들어가 있어도 거기는 그 죄는 죽이는 법이야. 그 법에 걸려가지고 그 법은 죽이는 법이야.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특별한 장소인 이 장소에는 분명히 죄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범죄해서 웅크리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끌어내지를 못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여기는 법이 이것밖에 없어. 용서해 주는 법이고 살려주는 법밖에 없어요. 끌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장소는 다 살아나는 그 법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은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초막절 사건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7번째인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밖에 광야를 짓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합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 나옵니다. 당시 유대법으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버려요. 재판도 없어요. 그게 당시 유대법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끌려 나온다고 끌려 나왔는데 끌려 나온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끌려는 나왔지. 근데 거기 끌려 들어와 버렸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죄인이야. 분명히 범죄했어. 현장범이야.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아무도 돌 던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구원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주님도 돌 던지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장소입니다. 그럼 다울이 여기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 장소에 들어가나? 어떻게 이 신비하게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 이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나? 그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이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난 옛날에 죄 많이 지었는데 괜찮아요.
응? 십자가 강도 안 보셨습니까? 십자가형은요, 정치범들 매다는 거야. 그런데 강도가 그날 달렸습니다. 얼마나 강도짓을 많이 한 강도기에 십자가형을 달리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가 회개하려면 한 석 달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석 달은. 주님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야, 너 저 부산 가서는 안 그랬니? 부산 가서 어쩌고 저쩌고. 너 강원도 가서는 안 그랬니? 어쩌고 저쩌고. 너 저 홍콩 가서는 안 그랬니? 어쩌고 저쩌고. 한 석 달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붙잡고 이 안으로 쓱 들어오는 순간에 수많은 범죄하고 들어있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지를 않아요. 왜? 거기는 법이 이 법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는 법, 살려주는 그 법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원은 장소입니다. 장소. 일단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니까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요, 세상이 눈알에 보입니다. 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날 잡아가라. 김정은이 와서 날 잡아가라. 평안이 옵니다.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뭡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평안이 와요. 평안.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평양에 한 성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물밀듯이 그거 밀려오는데 이걸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나무 집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집에 아무도 없는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타글타글타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글타글타글, 하루 종일 이 평안을 주체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리밭이 다 망가졌더래요. 그래서 다 물러줬대요. 얼마나 기쁘게 물어줬겠습니까? 응? 얼마나 즐겁게 그 보리밭을 다 물러줬겠습니까? 그렇다. 자, 우리 사형제도. 이 나라에 따라서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판결은 내려놓고 사형 안 시킨 미결수가 지금 62명이 있습니다. 62명. 그래서 그게 한 10년쯤 됐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이제 사형제도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지가 벌써 한 10년 됐어요. 62명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가장 이 죄인의 개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아이고 제가 20년 30년 덜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내세를 봐야 되고 영혼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흉악한 사형수들, 지존파, 마카파 사형 앞에 다 꺾였어요. 사형 앞에 다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사형제도가 없는데 무기징역에서는 복음 들어가겠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막판에 가서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처음에는 둘 다 욕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자 이 강도는 이 사형제도 앞에 꺾여요.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아니 그 사형수도 사형 안 당해도 위에 평생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 죄인의 개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가 사형제도인데 정부가 그것을 빼앗아버려요.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 사형제도 앞에 꺾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고재봉 씨를 아실란가 모르겠네. 고재봉 씨. 고재봉 씨 사건이 1962년입니다. 고재봉. 온 나라가 그때 팔칵 뒤집힌 사건입니다. 고재봉 씨를 알려면 적어도 연세가 한 60은 넘어야 돼요.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던 이름입니다.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고재봉 씨가 머리가 좋았거든. 그래서 대대장님 집에 가정교사로 갔습니다. 이상하게 뭐가 자꾸 없어져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만년필 훔치다가 가정부한테 들켰어요. 옛날에 그 만년필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래서 대대장님이 이놈 버릇을 고쳐야지 하고는 바로 영창에 집어넣었습니다. 만년필 하나 훔쳤다고 영창 얼마 살았겠습니까? 얼마 안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재봉 씨가 영창에서 칼을 갑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래서 정말 얼마 살았겠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도끼 하나를 주문을 합니다. 손도끼. 쪼맨한 손도끼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대대장 관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일가족이 5명이고 가정부 1명 총 6명입니다. 칼이 아니고 도끼로 다 난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 대대장은 고재봉 씨 성격을 알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른 대대장이 와서 계셨습니다. 몰랐지. 엉뚱한 사람 가족 5명과 가정부가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 나라가 팔칵 뒤집힌 사건입니다. 고재봉 씨 사건. 1962년.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수로 이제 독방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끈질기게 고재봉 씨한테 가서 전도합니다. 처음에 전도 받겠습니까? 이 거친 이 양반이. 그러나 그분이 끈질기게 고재봉 씨를 전도합니다. 그 감옥소 안에서 고재봉 씨가 예수 만납니다. 제대로 만나요. 그때부터 감옥소에서 전도하는데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1800명. 그때 그 교도소 안에 고재봉 씨 전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1800명. 그런데 유독 1명이 안 받았습니다. 1명이 고재봉 씨 전도를 안 받았어요. 그 1명은 고재봉 씨가 사형당하는 날 그 친구를 만나서 평생 자기가 감옥소에서 있던 성경책을 그 친구에게 줍니다. 친구, 당신도 이거 읽고 예수 믿고 나 먼저 천국 가니까 날 따라와라. 그리고는 사형당합니다. 그게 고재봉 씨 사건입니다. 아니 고재봉 씨도 사형 안 당해도 왜 평생 살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 1800년 전도하겠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극한에 가야 예수 믿습니다. 은혜도요, 코로나로 몰래 은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형제도. 죄인의 괴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주신 구원의 기회가 사형제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20년 30년 덜 사는데 우리는 그거 보면 안 돼. 성도는 항상 영혼을 봐야 되고 저분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구원은 장소입니다. 구원은 장소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 때는 방주였었고 피 발린 집이었었고 기생 라합의 집이었었고 도피성이었습니다. 다 저거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때 평안이 오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모셔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